우리가 저번 시간에 복음이 이스라엘 중에 충만하게 전해졌음을 나누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그 복음을 거절했다고 하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거절하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러나 성경은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전부터 계속하여 손을 벌리고 있었다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돌아오기를 원하시니까. 왜요? 그 안에 남은 자들이 있으니까. 그 안에 아직도 영적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진리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 속에 남은 자를 세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제 피력합니다.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시면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앞에 있는 어떤 내용을 받는 겁니다. 그것과 연결하는 거죠. 그 앞에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 안에 복음이 충만하게 전해졌지만 그들은 거절했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버리시지 않고 아직도 손을 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고 그 와중에 하나님 손을 벌리고 있지만 너희들이 보기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릴 것 같으냐?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째로 다 버릴 것 같으냐? 바울이 뭐라고 단호하게 말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 전체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인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사실 앞에서 계속 이 사실에 대해서 나누었었기 때문에 압니다. 이스라엘 전체인가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선택하여 계속하여 남기십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하나님은 이삭을 선택하셨습니다. 에서와 야곱 중에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도 복 중에서 죄나 악을 알지 못했던 그때의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전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고, 그게 바로 남은 자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끝내 만들어 세워 놓으시는 것. 이삭을 만드셨고 아브라함을 만드셨고 야곱을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가 대적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마땅한 것처럼 보이는 그 이스라엘 안에도 하나님은 영적 이스라엘을 남겨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시각으로 말하면 복음을 거절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니라 복음을 거절한 것은 이스라엘의 한 부분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부분이 꽤 큰 부분이라서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 그들을 지켜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을 사용해 보자면 하나님이 그들을 남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풀어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을 수용하게, 복음을 인정하게, 예수님을 믿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직도 거절하고 있지만, 거절하고 있는 자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믿음의 자리로, 복음을 수용하는 자리로 불러낼 사람이 아직도 뭐예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지금 복음을 수용한 사람이 따로 구별되어 있다,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켜내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 중에 불러내야 할, 은혜를 입어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내야 할 사람이 아직도 저들 안에 뭐예요?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예를 드는데, 예증을 위해 예를 드는데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를 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족보를 뭐 설명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과 또 연결이 되냐면, 나도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얼마나 율법에 열심이었던 자인지 내가 최전선에서 최고로 앞장서서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나도 섰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최고의 절정이 어디였습니까? 다메섹 도상이었죠. 최고로 앞장서서 복음을 대적하는 자로 달려가고 있던 그 절정의 자리가 바로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그 자리였다고요. 그때 예수님은 그런 바울을 어떻게 해요? 만나 주셨어요. 그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영안의 눈이 열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복음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을 만한 어떤 행위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요, 행위로 인해서 내가 버림을 받아야 된다면 내가 제일 먼저 버림을 당해야 했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악해서, 내가 못돼 먹어서, 그렇게 내가 못됐기 때문에, 내가 악했기 때문에 버림을 받아야 됐다면 내가 가장 먼저 버림을 받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은혜로 나를 택해 주셨고 은혜를 부어 주셨고 나의 어두웠던 눈을 열어 주시니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메시아가 보이고 거기서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은혜가 내 속에 살아 움직이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선택하여 나를 구원의 백성 삼으신 것만 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민족적인 단위로 그냥 통째로 너희들은 안 되겠다 하고 버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을 예로 들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을 예로 드냐면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예를 드는데 그게 2절부터 4절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자, 여러분 어디의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열왕기상 19장에 나와 있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펼친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등극해 있었는데 이 아합 왕이 이방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부터 어떻게 했어요? 바알을 섬기고 온갖 우상들을 섬기며 북이스라엘 백성 전체들을 다 우상의 자리로 끌고 갔어요. 그 와중에 백성들은 누구를 죽여요? 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여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던 제단들을 다 부셔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다고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이 3년 동안 뭐예요? 기근을 내리셨죠. 비가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은 그것이 나의 죄로 인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한 명 남은 선지자 엘리야 때문이야. 엘리야한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나 때문이 아니라 바로 너 때문이다. 이걸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우상들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담대히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누구를 불러냅니까? 바알의 선지자 불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대결을 펼치죠.
누구의 재단에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는지 해보자. 결국 누가 이겨요? 엘리야의 재단에, 물로 완전히 적셔놓은 엘리야의 재단에만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재단에 불이 붙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뭐 했어요? 바알의 선지자들 다 450명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됐다, 이제 백성들이 정신 차렸으니 하나님이 뜻을 일으키셔서 아합도 정신을 차리게 하든지 물러나든지 나게 하시든지 이세벨도 죽이시든지 어떻게 꼬꾸라뜨시든지 하겠지라고 이제 안도의 한숨을 내시는데, 오히려 그 이세벨의 그 소식을 듣고 자기의 힘이 무력화되거나 위축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기세등등하게 이제 군사들을 시켜서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칩니다. 백성들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이세벨을 더 무서워해요. 그래서 그가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 앞에 만나서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이 답답하고 이 억울하고 이런 심정을 토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면 이 얘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왕이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주의 제단들을 다 헐어버렸고 이제는 선지자라고 나 하나밖에 남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나를 찾아서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갈멜산에서 그 역사를 내려주셨으면 이제 좀 어떻게 하셔야죠, 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 안 세우실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저들보다 힘이 약하신 겁니까? 뭐 이런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7,000명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데 7,000명이라는 숫자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남겨두었다는 건 뭐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게 하시고 무엇이 바른 신앙인지를 계속해서 하나님 섭리하여 깨닫게 하신 후에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왜 그게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로 이미 이전부터 선택하셨었기 때문에, 선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바알에게 무릎 꿇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즐거움이에요. 이게 뭐예요? 너무나 깊은 사랑이시죠. 여기에는요, 그 7,000명이 무릎 꿇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끝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은 절대 그 어떤 것으로도 방해받을 수 있다 없다? 방해받을 수 없다.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마치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받고 고통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넘어지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 망가질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근데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고부동한 신앙의 어떤 반석 위에 서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위해서 아합 왕을 내버려 두고 이세벨을 내버려 둡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셨지만 결국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지켜내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 주권인데, 오늘 여기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이 7,000명은요 단순하게 진짜 7,000명 이 숫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완전수입니다. 1,000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가장 큰 수에 해당됩니다. 매우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남겨두실 때 어떤 악한 세력 때문에 간신히 요만큼 남겨두었다 이게 아니라 아무리 악한 세력이 발버둥 치고 공격하고 고난을 막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완전하게 충만하게 넉넉하게 뭐예요? 지켜내신다라고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영혼도 너무나 악한 세력의 공격이 치열하다고 한 영혼 정도는 포기하는 일이 없다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켜내시는 것은 그 어느 곳으로도 방해할 수 없음을 믿으십시오. 그 보호하심은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집사님들을, 오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눈으로 내 환경을 보니까 힘들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단단하게, 나를 견고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이 빨리 열려야 돼요.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겁니다. 근데 왜 영적으로 둔감해질까요? 세상을 보는 눈이 자꾸 많아지면 그렇게 돼요. 이런 일로 세상의 문제를 보고 저런 근심으로 세상의 문제를 보고, 그러니까 나를 세상의 시각으로 보게 만드는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들을 차단시키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훈련을 하기에 앞서서 그걸 막고 자꾸 세상의 시선 나를 보게 만드는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는데 늘 이런저런 걱정과 아픔과 슬픔에 자꾸 포위당해버리는 거죠. 그것들을 빨리 뚫어내셔야 돼요. 그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 싸움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5절부터 6절을 좀 보실까요? 5절과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5절 6절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바울 시대에 바울을 포기하지 않고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서 남기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를 남기셔서 각자에게 필요한 모습대로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5절 6절입니다. 근데 그렇게 나를 선택하여 사용하심에 있어서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고 불러주셨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어느 때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나를 인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예수 믿게 만든 거지. 구원에 있어서는 그래서 나의 행위가 아무런 작용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행위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행위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신 수준까지 내가 이르러 가는 데 있어서는 나의 행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의 의지를 굴복시켜가는 싸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의지가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때마저도 내 실력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 행위, 내 의지적인 굴복, 내 의지적인 싸움, 이것은 중요한 거예요. 성화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싸움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행위가 절대 가치 없는 것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구석구석에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착한 행실이 나타나야 돼요.
바보 같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혜로워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의 성실함으로 착한 행실로 그들에게 내가 영광의 자녀임을 드러내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유,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나라 확장돼요? 저는요, 제 신앙 하나 지키기도 너무 버거워요. 겸손의 말씀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으세요. 나는 나를 그렇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은 실수 안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손해보는 장사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무슨 나 같은 자를 통해서라고 나는 나를 그렇게 볼 수 있으니 모르나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여기시지 않으세요. 나를 통해서 나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확장시켜 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한번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9절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가끔 이 얘기를 해서 여러분 무슨 얘기 하시겠구나 감이 오시겠지만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교훈을 받았었냐면 나도 옥토밭이 돼야지 이런 교훈을 종종 받습니다. 우리의 심령, 마음이 옥토밭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거보다 더 우선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교훈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이 당시의 밭은 우리나라 밭의 모습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밭을 미리 개간을 해서 돌도 걸러내고 밭과 일반 길의 구분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다 정확하게 밭에 다 씨를 심지요.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의 많은 밭은 어떤 형태냐면 미리 개간해 놓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밭인지 돌밭인지 뭐 가시 덤불도 있고 막 그 안에 뭐 지나자는 길도 있는 것 같고 막 그래요. 밭에 구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곳에 그냥 어떻게 씨를 훑어 뿌려 놓는 거예요. 훑어 뿌려 놓고 이른비 늦은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라나요. 근데 딱 보면 야 저기서 뭐 열매가 맺힐 내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보면 돌짝밭인 것 같고 보면 가시덤불인 것 같고 보면 사람 발에 밟히는 길가고 그러니까 뭐 여기서 무슨 싹이 나겠는가라고 여겨지지만 결국 씨에 어떻게 해요? 능력이 있고 씨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씨가 어디에 떨어져요? 옥토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좋은 땅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땅에 떨어진 열매가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씨의 능력이 있어서 결국 열매를 맺어보니까 어떤 것은 100배의 결실을 맺더라는 거예요. 어떤 것은 60배의 결실을 맺더라는 거예요. 어떤 것은 3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뭐 되겠는가 했는데 아니요. 얼마 안 되는 것 같은 그 옥토에서 맺어진 열매가요. 엄청나더라는 거예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은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참 나 자신을 봐도 참 목사 같지 않은데 여러분들 스스로를 보면서 나는 성도 같지 않아. 나는 집사 같지 않아. 여러분 겸손해서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에요? 나는 충분히 집사 같으신가요? 네? 충분히 성도 같으신가요?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결실을 맺어가는데 100배의 결실도 맺어요. 그런 나를 통해서 뭐예요? 60배의 결실도 맺어요. 그런 나를 통해서 뭐예요? 30배의 놀라운 결실도 맺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요? 아닌 거 알잖아요. 근데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한 결실을 맺더라고요. 100배, 60배가 100명을 전도하고 30명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친다 할지라도, 내 한 자녀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미친다 할지라도, 내 남편, 아내 그 한 사람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좋은 영향력을 미쳐서 그와 함께 믿음의 사람으로 달려갈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뭐예요? 기적이죠. 100배죠. 60배죠. 30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옥토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옥토예요. 여러분이 결실이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옥토가 되는 싸움을 하지 마세요. 옥토가 되는 싸움이 아니라 옥토다워지는 싸움을 하셔야 돼요. 이런 말장난 같지만 자세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옥토가 되는 싸움이 아니에요. 옥토예요. 근데 옥토가 옥토인 줄 모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옥토다워지는 싸움을 하셔야 돼요. 이러면 옥토입니다. 오늘 가실 때 안녕히 가세요 하지 말고 옥토님 안녕히 계세요. 옥토로 사십시다. 옥토다워집시다.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옥토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고 60배의 결실을 거두시고 계시고 30배의 열매를 거두고 계십니다. 내가 거두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이렇게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엘리야 때도 그랬습니다. 바울 때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계십니다. 누가 증거입니까? 여러분들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7절부터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로마서 11장 7절부터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음이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자들은요, 아무리 똑똑하고 학 박사라 할지라도 영적인 분별력이 없습니다. 진리를 들어도 진리를 구별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은 아무리 학력이 딸리고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메시아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아는 영적인 눈이 열린 자들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바로 은혜를 덧입어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은혜가 있는 자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은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아직 세상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연약함을 늘 갖고 안타까워하고 있지만, 내가 영적으로 왜 이렇게 둔해졌지? 내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힘을 내지 못하고 있지? 이 안타까움을 아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그걸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영적으로 너무 둔해져 있고 내가 영적으로 너무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한데 그걸 모르고 자꾸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잘하고 있는 줄 아는 이런 어리석음이 있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늘 부족함을 느끼고 늘 하나님 앞에서 더 잘해야 되는데, 더 바르게 서야 되는데, 더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내 안에 품고 있다면 여러분들 정말 은혜 받은 자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싸움은 하나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더 살아나도록 몸부림치는 거죠.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요소들을 어떻게 하나하나씩 제거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더 기도하기를 즐거워야 되고 더 찬송의 입술이 날마다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 시간을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요즘은 아시다시피 방송도 많습니다. 책도 많은 시대입니다. 스마트한 시대이기 때문에 집에서도 길을 가면서도
차 안에서도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조금만 욕심내면 말씀도 듣고 찬송도 듣고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못해요? 뭔지 모르겠는데 바빠요. 뭔지 모르겠는데 그 시간을 자꾸 뺏겨요. 젊은 사람들은 막 가요에 뺏기겠죠. 주부들은 드라마에 뺏기기도 하겠죠. 학생들은 게임에 뺏기죠.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스포츠에 뺏기겠죠. 때로는 좀 깨어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에 뺏깁니다. 뭐가 진실이냐, 이것이 옳다, 누가 나쁘다, 뭐가 못됐다, 뭐 모르겠다, 막 데모해야 된다, 일어서야 된다, 막 이런 세상의 소리가 나쁜 건 아니고 귀를 막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소리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뭘 놓쳐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내가 훈련해야 되는 이 시간을 다 놓쳐요. 우리는 그렇게 시간을 뺏긴단 말이에요. 말씀 앞에 서야 될 시간, 기도해야 될 시간, 말씀을 읽어야 될 시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내 삶을 돌아봐야 될 시간, 그런 시간들을 너무나 많이 뺏깁니다. 그러니까 다른 싸움 하지 마시고요, 이 시간을 좀 만들어내는 싸움으로 하세요. 꼭 교회 와야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가요 듣던 시간을 뿌리치고 귀에 말씀에 이어폰을 꽂고, 설거지할 때 뭐예요? 말씀을 애들 학교 보내고 설거지할 때 그냥 말씀을 크게 틀어놓고 하든가, 찬송 틀어놓고 찬송 부르면서 설거지 하든가,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내 신앙을 민감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노력 저런 노력들을 다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만의 노하우가 되도록. 영적인 달인이 되십시오.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길러내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은혜로 택함 받은 자로서, 은혜로 택하여 옥토가 된 자로서 옥토 다음의 싸움을 이렇게 해야 정말 영적인 실력이 튼튼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거두실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힘을 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둔감해지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더 예민해지시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